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코스타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가 제 유럽 첫 방문입니다. 당연히 프라하도 이제 처음 방문이죠. 이 프라하 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반겨주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살 마음이 거시기 하잖아요. 처음 오는데도 굉장히 우리 집 같고 반갑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분위기도 가족적이고 좋습니다. 사실은 프라 여기 오는 요 날에 원래 함부르크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함부르크는 이제 성도가 아니고 목사님이 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려고 했는데 사실 마음이 프라 이 성도분들 이렇게 마지막에 식사했을 때 그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왔어요. 오늘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지 모르는데 찬양할 때 그냥 기대라는 찬양 했잖아요. 찬양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가 있으세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갔으니까 이스라엘 한 인사말 하나 이렇게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무슨 말을 써?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굉장히 난감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을 쓸까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당연한 건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런 질문을 들을 때 이제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왜 히브리어가 이제 중요한 거냐면 성경이 쓰는 언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 최고의 축복과 그런 담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 몇 마디 할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있어 보여요. 배우기 좋아요 몇 마디. 샬롬 우브라하. 옆에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샬롬 우브라하. 옆에 분들 보세요. 굉장히 좀 있어 보이죠? 샬롬 우브라하. 여기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책을 너무 가져왔는데 사인을 할 겁니다. 히브리어를 써드릴 거예요. 샬롬 우브라하. 그 사인을 다 받아가실 그 가정에는요 틀림없이 샬롬과 이 브라카 임할 겁니다. 샬롬은 아시죠? 평강. 그리고 브라카는 블레싱입니다. 축복. 평안과 축복. 가운데 우 그랬죠? 우는 이제 그리고 샬롬 우브라카. 그 책을 이제 사셔서 사인을 받아가신 분들은 그게 임할 건데 아닌 분들은 제 책임 못 져요. 제가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땅은 과연 적과 꿀리는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땅은 당연히 적과 꿀리는 땅을 생각했는데 질문이 뭔가 아닌가 그랬죠? 과연 적과 꿀리는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무려 해보셨어요? 40번 이상 이스라엘 땅을 가르쳐서 적과 꿀리는 땅, 가나안 복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적과 꿀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막 소젖, 염소젖이 흘러넘치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지팡이로 딱 찍어가지고 꿀 찍어 먹는 곳곳에 막 그냥 천연 양봉 꿀이 막 열려있고 그게 적과 꿀리는 땅의 의미인가? 근데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성지순례 돼가지고 이스라엘 땅 와보면요 아닌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은 70% 이상의 땅이 황량한 네게브 사막, 광야입니다. 왜 성경은 황량한 광야를 가리켜서 자꾸 적과 꿀리는 땅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에서 이제 최고의 가이드로 명성을 날리는 그 가이드이자 목사님이자 날 품은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로서들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일화가 날려온 말씀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땅 와보신 분 있어요? 성지순례 오신 분? 한 분도 없죠?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이제. 1년에 한 6만 명 정도의 한국 순례객들이 오십니다. 1, 2월 달에 오시면요,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때는
유럽 사람들은 이제 3월달 이때부터 오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1, 2월달에 많이 오세요. 왜냐면 이렇게 싸니까. 호텔이 싸요. 한국 사람 쌀 때 많이 옵니다. 가는 곳마다 이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국인지 이스라엘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에 오는 하는 그 나라에서 오는데 한국 성지 순례객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수력이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막 그렇죠? 지금도 막 시끌시끌해. 여러분들 그 외신 보신 분들 있으면 아실 텐데 지금 막 인티파다 해가지고 돌 던지고 막 난립니다. 총 쏘고 막 난립니다. 수시로 자살 테러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봉기 일어나고 막 그래요. 수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관광부에서 한국 순례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순례객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찾아온다. 태어났다 신화가 내려오면 미국이나 유럽은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왜냐면은 여행 위험부 해가지고 뭐 A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근데 한국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관광부에서 한국 순례객들을 고마워하죠. 왜 그런가 이제 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한국 그 성지 순례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지 순례객들 한국 특징이 뭐냐면 60% 이상이 환갑잔치로 오십니다. 아니면 80잔치 이렇게 오세요. 이분들이 매년 적금을 들고 오세요. 80잔치, 70잔치 하러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내가 몇 년 동안 모았고, 내가 내년까지 살 기약이 없는데, 올해 가야겠냐. 전쟁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여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다가, 중단 가면요, 순결하세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이 믿음이, 알카에다, 하마스 이런 데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절대 한국 순례객들이 건들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순례객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는 분들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 14일 정도에서 옵니다. 2주. 근데 한국 순례객들은 어때요? 열흘 정도 해가지고 세 나라를 같이 갑니다. 내가 큰맘 먹고 가는데 이스라엘만 갈 수 없잖아요. 주변국, 보통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 요르단을 묶어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10일이죠. 비행기에서 이제 하루 이틀 보내고요. 이스라엘만 치면 보통 2박 3일, 짧으면은, 좀 길면은 한 4박 5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2일 동안 하는 그 일정하고, 한국 사람들 2박 3일 동안 보는 일정하고, 다르냐? 똑같죠?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이 일정을 너희들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서블로 바꾸는 민족이 전 세계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어떻게 가능한가? 이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 하시면서 어영부영 뛰어다니시면 돼요? 날아다니죠. 갑자기 뛰어다니면 안 돼요. 날아다니죠. 자,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내려가지고, 자, 여기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입니다.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사진 찍고 버스 타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베들레헴 찍고, 예루살렘 찍고, 갈릴리 찍고, 이렇게 정신 다니면요, 2박 3일 충분히 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나라를 다 가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다 가고, 돌아갈 때쯤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정신이 날아다니라고 보면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래요. 성지 순례인 줄 알았는데 성지 유격 훈련이네. 성지 굵기 훈련이네. 살 쫙 빠집니다. 요즘 뜨는 다이어트, 성지 다이어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민족에게 놀라운 의미를 주셨는데 안 주신 의미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 차이가 납니다. 사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집트에서 찍은 건지, 요르단 찍은 건지, 이스라엘 찍은 건지, 어느 나라에 찍은 건지. 왜냐하면 그 뒤에는 되게 전혀 무슨 기념교회다. 다 황량한 돌밭. 다 중동의 황량한 돌밭이거든요. 환경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만 명의 순례객들이 전체로 다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딱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하시는 말씀이 평양, 광야, 거기 지나가야, 4-5시간 지나가야 첫날 이렇게 묵는 아라드라고 하는 숙소에 옵니다. 그 길이요,
이집트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첫날 있는 아라드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한 5시간 정도 탔는데, 그 길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 홍해길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 그 불평하는 입을 물게 하고 불뱀 사건, 녹뱀 사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들 그래요. 이 황야와 광야, 여기를 왜 성경은 적과 꿀에 따라 얘기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 가보지 않을 때는 당연히 적과 꿀에 따라 딱 와보면은 누구나 갖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이 왜 이 황야와 광야를 가리켜서 성경은 적과 꿀에 따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과연 적과 꿀의 땅인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이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자, 오늘 말씀이 제가 이스라엘, 광야로 알려진 이스라엘에 10년 살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너무너무 고배다 생각을 하고,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내비게이션, 광야길의 안내자가 되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 적과 꿀인 땅을 생각하시는 분, 여론조사입니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분만 손드네. 우리가 이제 안 하고 있으면 다 될 텐데, 나머지는 적과 꿀 절대 아니다. 그대로. 나머지는 관심 없다. 시간 없다. 저거까지 생각하지. 너무 바쁘다. 살기. 그죠? 자,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yes and no예요. 이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적과 꿀의 땅을 전부 40번 얘기하는데 딱 한 번 저 애국을 가리켜서 적과 꿀의 땅을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난감하실 테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데,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고라 일당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라 일당의 반역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이런 거 나오죠? 그 직전에 이제 고라 일당, 이들이 누구냐면은 이들은 성막을 섬기던 레위 지파였습니다. 고라 일당이. 근데 이들은 대제사장 아론과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다 거룩한데 다 제사장인데 너 혼자 왜 잘난 척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민수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가르쳐서 내가 우리를 저 적과 꿀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황량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라의 땅에 얘기하는 저 적과 꿀이는 땅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 황량한 광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이 볼 때는 애굽이 적과 꿀이는 땅이에요. 애굽.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관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님은요, 줄기차게 이스라엘 땅을 가리켜서 적과 꿀의 땅을 얘기하고, 고라의 땅에 속한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은 저 애굽이 바로 적과 꿀의 땅인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어디가 적과 꿀의 땅인가? 이것을 알려면은 성경 전체 말씀에서 유일하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정확히 비교하면서 어디가 적과 꿀의 땅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한데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절까지 읽었지만 아까 이제 등록할 때 지금은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이 두 절 말씀만 맺겠습니다. 12절이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 10절, 11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다 하셨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많이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알쏭달쏭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40년 돌죠. 그래가지고 모압 평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로 유언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요설교 직전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딱 보기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앞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별 설교하는 게 신명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너희들이 나왔던 저 애굽 땅과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것을요,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발로 물대기 하는 땅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발로 물대기 하는 땅. 가나안 땅은, 따라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렇습니다. 발로 물대기 하는 애굽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가나안, 이 말씀의 해석 안에 적과 꿀린 땅이 어디인가, 그것에 대한, 그리고 왜 이게 예수도 되고 왜 노우도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발로 물대기 하는 애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로 물대기 한다, 이 말씀을 알려면요, 신이 애굽에 준 최고의 선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이 애굽에 준 최고의 선물이 어떤 강인데, 그 강이 뭘까요? 나일강입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가리켜서 신이 애굽에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릅니다. 흔히 강을 중심으로 이 문명이 발달하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4대 문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이 준 선물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강이요,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면은 그 범람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제멋대로 범람을 하면요, 그 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재앙입니다. 이 나일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주기적으로 범람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려면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어떤 문명이 있죠?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탄생시킨 이 두 개의 강,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강, 이 두 개의 강이요, 하류 가가지고 만나죠. 그래서 페르시아만을 빠지는데 이 두 강은요, 특징이 뭐냐면 제멋대로 범람한다. 수시로 막 범람을 해요. 그래서 이 강을 이용해서 특히 하류 이쪽에 이제 막 좋은 흙들이 막 쌓이잖아요. 최고 옥토가 쌓이는데 이 하류에 도시들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류는 제방 기술을 터득할 때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전부 이 두 강의 중류와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 니느웨 이 모든 도시들이 두 강의 중류, 상류에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나일강은 달라요. 이 강은 매년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5월에서 7월경에 수위가 올라가서 9월에서 10월경에 최고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강을 주기로 해가지고 이집트에는 1년에 3개의 계절이 나옵니다. 한국은 몇 개의 계절이에요? 4계절. 이스라엘은 2계절. 그리고 이집트는 3개의 계절이에요. 어떻게 생긴가? 이 나일강 하류 델타가 완전히 물로 침수되어 있는 7월에서 10월경은요, 쉬는 겁니다. 농한기고요. 나일강 하류 델타에 물이 쫙 빠지는 11월에서 2월경은 농번기, 그리고 3월에서 7월경은 추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하류 델타의 이 주기를 이용해서 고대 도시들이 다 발달했습니다. 최고의 옥토가 거기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카이로도 이 하류에 있습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이 홍수와 함께 물이 쫙 빠지면 형성되는 이 고운 토사층, 이 최고의 옥토, 요곳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볼 때 바로 발로 물대기 한다. 발로 물대기 하는 애굽,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옥토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따라해보실까요? 비료 걱정에서 해방. 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범람하는 이 나일강은요, 이 하류 델타 농지를 매년 온갖 자양분이 넘치는 새로운 충격도로 덮어버립니다. 둘째, 따라해보실까요? 산성화 염려에서 해방. 한 곳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면 땅이 산성화되죠. 여기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새로운 옥토층이 형성이 되고 그냥 갈아엎어. 새로운 최고 옥토들이
특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따라해보실까요? 농업용수 걱정해서 해봐. 자, 농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물입니다. 자기 논에 이 물을 어떻게 끌어오는가. 그래서 아전인수라는 말도 생긴 게 자기 논에 물 대는 거예요. 이 농지까지 물 끌어오는 것이 이 농부의 최고의 관건인데, 이 나이가 하류, 이 토사층은요, 너무너무 고와요. 그래가지고 좀 강해서 자기 농지까지 어떻게 물 끌어오냐면요, 발로 살살 밟아서 이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가 물이 자기의 논까지 오는 겁니다. 요게 바로 발로 물대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국 농부들은요, 농사 짓기 너무 쉬워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아니, 땅 밟고 농사 짓기예요. 그래서 애국 농부들은 최고의 유행어가 뭐냐면은, 뭘까요? 농사 짓기 참 쉽죠? 요게 애국 농부들의 최고의, 너무 쉬우면 하나 달리면서 자기 논에 물 끌어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러한 사항을 알 때 우리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절대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최고, 가장 오래된, 그리고 최고, 하이 레벨의 문명입니다. 이 문명을 받아가지고 크레타 문명이 생겼고, 이 크레타 문명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문명이 생겼고, 그리스 문명이 유럽 문명이 못했죠. 우리는 유럽 문명이 못해가 그리스 문명을 알지만 한참 전 바로 애국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이 인류 문명의 최고 모태입니다. 바로 그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태초부터 계속된 우주적인 순환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년 주기적인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준 1년 내내 농사질 필요가 없습니다. 딱 1년에 3개월만 열심히 일하면요, 흥청망청 잘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애국이에요. 나중에는 이 나일강 자체가 뭐가 됩니까?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숭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 자, 애국에서 이 바로는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태양신 아몬-레의 현현이에요. 현현. 성신, 인카네이션입니다. 태양신 아몬-레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게 바로 바로입니다. 이들에게 태양신이 왜 또 중요한가? 이 땅에서는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검명을 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때요? 저 태양이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지는 게 이게 특히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에 바로 나일강이 있고,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신 아몬레가 육신을 입고 온 게 바로 바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런 그 위치를 알 때 출애굽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왕이 아니고 신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 바로가 신이지만은 바로 옆 동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이 신의 대리자로서 석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바로가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법전이 없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법전이 없어요. 바로의 기분이 법이고 바로의 말이 법이에요. 근데 옆 동네는 법전이 있죠? 뭐예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거기 신의 대리자로서 다툰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바로의 신적인 권위로 인해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피라미드 건설이 가능한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런 거 했다가는요, 바로 반란, 반역이 일어납니다. 이집트의 자연환경은 또 어떤가?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범람을 하면서 매년 넘치는 축복을 가져오는데, 그 좌우측은요, 도저히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한쪽은 시내 사막, 반대쪽은 리비아 사막. 그래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들어온 정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천혜의 요새인 거예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매년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약속된 축복, 이 약속된 축복이 영원히 반복되는 그런 곳이 바로 애국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축복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영속적인 반복되는 그 번영보다 우리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류 역사가 주는 교훈인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폼페이가 그랬고,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로마가 그랬고, 오늘날 어때요?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던 미국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축복이 영원히 반복될 걸 생각을 해요. 그게 다 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일강이 최고의 신이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우상이 있었냐면 720여 개의 우상들이 파묻혔는데 전부 이것이 나일강과 관련있는 신입니다. 이 중에서 최고의 신은 당연히
바로죠. 바로. 그리고 나일강 중심으로 이제 넘버 1부터 해가 넘버 10까지 하나님이 하나씩 다 치십니다. 넘버 10부터 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건 전부 720개의 신 가운데 넘버 10 안에 든 것, 넘버 10부터 다 친 거예요. 자, 10개 재앙 한번 볼까요? 자, 나일강 그 자체가 신이었는데, 이 넘버 10. 이 나일강이 뭐가 됩니까? 피가 됩니다. 이 강이 범람을 할 때마다 개구리들이 막 그냥 한철. 그 개구리도 생겼어요. 개구리도 신이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가 나중에는 집까지 들어오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을 섬겼는데 그게 막 그럼 재앙이 되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 나중에 어때요? 태양신. 아몬데 태양신이 빛을 잃어요. 그게 뭐예요? 흑암 재앙. 그리고 최고의 신인 바로. 바로를 치면 바로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임을 알리려고 했으니까 바로 치자고 누구 쳐야 되신? 차기 바로의 장자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넘버 10부터 1까지 하나님 다 치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신이 애국에 준 최고의 축복인가 아니면은 저주인가 재앙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나일강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들을 망하게 한 저주였고 재앙이었습니다. 최후에 있는 자가 승자이죠. 이들은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축복의 홍수 속에서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각종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 결과로 결국 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로 물대게 하는 애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가나안은 어떤가? 가나안 땅을 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발로 물리게 한다 이 말도 애매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이 말도 사실 그렇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으로 멋있게 들리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영어 성경만 읽어봐도 의미가 좀 더 분명히 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tered by the rain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water는 뭐예요? 동사로 쓰였죠. 관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써 관계한다는 거예요. 물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요. 항시 강이 없습니다. 항상 흐르는 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와디라고 하죠. 우기 때에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계절천 요것을 이제 와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기에는요 계곡이에요. 계곡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 그래요? 요단강 있지 않냐 이렇게 됩니다. 요단강은 항상 흐르죠? 항시 강이지만 이 강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있는 갈릴리에서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있는 사해까지 흐르는 굉장히 수온이 낮은 강이에요. 이 강물을 농업용수를 끌어쓰려면 한일 자동 펌프를 개발한 전에는 절대 농업용수를 쓸 수 없습니다. 인근 강물도요 수온이 낮기 때문에 농업용수 쓰려면 펌프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가나안 여기는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매년 넘치는 축복이 해마다 보장되던 애국과는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 더 나아가서 생명의 원천인 이 물을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입니다. 마치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병아리처럼 굉장히 황당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가 없는 그리고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오로지 하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 외에는 물 근원이 없는 땅. 하나님 바로 이렇게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선한 것은 없고 오로지 하늘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황량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놓고 그 땅을 갈 때도 자꾸 뭐라 그래요? 적과 꿀의 땅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얘기해요? 적과 꿀의 땅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도 기도할 때 어때요? 자꾸 우리 기도, 믿음이 자꾸 물죠? 왜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황야한 광야라니까. 거기에 인도해놓고 하나님 자꾸 그 땅을 40번 이상 적과 꿀이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한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고 그러면요 그게 상황이에요. 황야와 광야. 여기서 죽는다. 하나님 비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런 환경으로 인도해놓고 하나님 자꾸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달로 물들게 하던 애굽이 해마다 하루 델타에 최고의 옥토를 보는데 이것은 그 옥토와 달리 척박한 광야 토양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애굽 옥토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했죠? 이 두 개의 특징을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 척박한 광야 토양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와야 되고 또 적당량 와야지 소출이 가능합니다. 그 소출이 핵심이 뭐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와야 돼요. 조금만 빨리 와도 안 되고 늦게 와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조금 와도 안 돼요. 참 힘들죠? 추수를 위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올셋 돼야만 그게 수확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어그러지면 뭐야? 돌아오면 탑수예요. 불교 용어 썼네. 죄송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모든 추수를 위한 이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 대부분의 이 변수들의 이 주도권을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변수들이 많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결정적인 변수를 하나님이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있는데 제한적인 이거 추세 별 도움이 안 돼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부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애굽 농부들은 농사짓기 너무 싫어. 농사짓기 참 쉽죠. 이거 사는데 여기는 내일이 뭔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 내일은 난 몰라요. 여기는 그거 CCM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만 붙들고 살아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100배의 축복을 받지만 아니 무슨 말 한단 말이야? 축복을 살짝 걷어가시면 어때요? 꽝이에요, 꽝. 여기는 전부 아니면 전무. 난. 중간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거 없어요. 애굽은요, 아무리 기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은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근 만나면 우리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이 어때요? 자꾸 어디를 치려고 해요? 애굽을 치려고 해요. 애굽은 그런 거. 아무리 기근이어도 거기는 기본은 굴러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쪽 사람들은 어때요? 비를 하나님 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기도할 때, 우리 애굽 농부들 기도할까요? 이 가나안 농부들 기도할까요? 여기는요, 가나안 농부들은 비를 위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되냐면요, 그거 아니면 내가 죽으면서 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좋은 거예요. 여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맨날 철야 기도하는 게 보이면은 금요일만 철야 기도가 아니고 애굽 농부, 가나안 농부들은 매일 철야 기도해요. 매일 스피타기로 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 순간 기도의 줄, 기도의 호흡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극도의 친밀감 없이는 수시에 밀려오는 우울감, 우울증, 자살 충동, 자살이 결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둘러봐도 선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극도의 친밀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성의 두 번째 특징은 풍성한 애굽의 옥토와 달리 수확이, 소출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은요, 한 톨을 뿌려가지고 평균 40배의 수확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은 5배에서 10배. 한 톨을 뿌려가지고 많아야 10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그 다음 추수기까지 몇 달 동안에 뭐가 있어요?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 때 말이야, 가나안 농부들은요, 항상 이웃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식사하겠습니까? 아침 식사. 요게 가나안 농부들의 인사입니다. 해마다 보릿고개 때마다 이들의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남아있는 곡식, 요것을 내년 수확을 위해서 들판에 갖다 뿌릴까? 아니, 지금 먹어버릴까? 그냥. 지금 당장 먹어버리면 어때요? 이 당장에 배고프면 달릴 수 있지만, 내년 수확을 기약할 수가 없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고픔을 참고, 배달이 등에 붙었는데, 참고서 그냥 뿌려요. 뿌리면 수확이 뿌리려면 100% 수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뿌리기만 하면은, 수확되는 것은 딴 나라 세상이라니까요. 애굽. 그건 애굽 얘기입니다. 이 가나안 민에서는 뿌린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통영했으니까 올해도 통영? 그런 거 없습니다. 작년의 은혜가 아닌 여기는 올해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요. 어제가 아닌 오늘의 은혜. 아침 큐티할 때 그 은혜가 아니고 순간순간. 잠들 때까지 그 은혜 붙들고 살아야만 되는 거죠. 여기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돕는 이 은혜를 붙들고 막전한 찐빵처럼 살도록 그렇게 운명 지어진 곳이 뭐예요? 하늘의 길을 흡수하는 가나안. 이곳 농부들은요, 그래서 이 볼리고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어때요? 뿌리면서 어떤 마음을 뿌릴 것 같아요? 누르라라는 뿌릴까요? 기도하는 마음을 뿌릴까요? 여기는요, 성경에 나오죠? 울면서 뿌립니다. 울면서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절규의 울음을 갖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나오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런 한글에 보고 이 말씀 읽으면 멋있죠? 있어 보이지 이 말씀? 이 말씀 남성해가지고 한번 읽고 보면 있어 보이지만 이 말씀은요, 이 가나안 농부들이 삶의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나온 그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단지 우리가 DTS 훈련 받는다고 하면서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카드 한 구절 암송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황량한 광야인 이스라엘은 과연 적과 꼬리는 땅인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 애굽이 적과 꼬리는 땅입니다. 그것은 넘치는 축복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넘치는 축복에서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거기 사람들은요, 만족하지 못해요. 남과 항상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달려가면서 매번 심정에 모여가지고 바로 3천을 외치고 바알 3천을 외치고 불시역소설을 반복하는 것이 외치고 아우성 치고 그런 것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고 맨 심정에 모여 맨날 불시역소 하니까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우상에 상시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나안은 어때요? 황량한 광야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적과 꿀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의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보장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들 다 죽은 거, 다 자살했다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환경, 시끌시끌하잖아요. 거기서 절대 들리지 않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스텝, 두 스텝도 아니에요. 한 스텝씩. 그 다음 낭떠러지가 있죠. 또 한 스텝. 그렇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땅에 인도해놓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위에 있다. 그 땅은 어딜까요? 가나안이요? 애굽이요? 가나안. 애굽 아닙니다. 애국권은 하나님 눈이 감찰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별로 찾지도 않아요. 이 가나안 농부들은 한순간에도 하나님 눈 때문에 죽어요. 여기는 이런 황량한 광야에 집어넣어 놓고 당시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 이것은 바로 어린 자녀를 험한 세상 가운데 보내서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절대로 나몰라라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참신의간에 연단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절대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지 않는다.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죠. 일찍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좀 아쉽지만 하여간 죽기 직전에 나타나요. 하여간 절대 죽지 않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잠깐의 축복에 탐닉하면서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 사람은. 그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이 돈보다 물질 축복이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러면요 어떤 축복을 주냐면 그 사업이
망하게 하는 축복. 놀라운 축복이죠? 망하게 하는 축복. 망하는 게 어떻게 축복인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은요, 애국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차원놓고 다 거둬가시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고백을 나오게 하냐면 망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죠. 주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는 주는 자만 여호와죠. 어떻게 다 망하게 다 취해갔는데 다 취했는데 여호와죠. 할 수 있지만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면서 영광받습니다. 바로 내가 축복의 원천이 하나 묻혔구나. 나하는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이제 코스타에 처음 갔지만 체코하고 이게 많이 달라요. 체코가 독일보다 많이 어렵죠. 네. 체코의 한인분들 가만히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광야 같은 그런 환경이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봐도 출구가 하나 남아요. No exit. 네? 사방을 원수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하루라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협박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혹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잠시 고개를 들고 어때요? 하늘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그 순간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보시는 이 하나님의 눈길을 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서 있는 이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때요? 이 적과 꼬리는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젖을 쥐고서 인도하는 땅. 이 목젖을 쥐고 우리는 인도하는 그게 바로 적과 꼬리는 땅입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적과 꼬리는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